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3절 말씀 125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다니엘 12장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도 영원히 빛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길이란 뭘까요? 천국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오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쫓았던 길은, 이 옳은 길은 기도의 길을 말합니다. 기도의 길,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보시면 한국에 있는 교회든 세계 전 교회든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렇게 오늘 슬로건을 걸고 오늘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오늘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금식하며 기도도 합니다. 다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 응답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오늘 데려오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오늘 오게 하는 사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은 오늘 기도가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만든 사람. 굉장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시면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게 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은 기도와 은혜는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으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위에 머물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은혜와 연결을 시킵니다. 은혜와 지혜가 함께 갑니다. 은혜가 없이는 지혜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또 스데반 집사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은혜와 권능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임한 권능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지혜도 은혜와 연결되어 있죠. 오늘 기도도 은혜와 연결되어 있죠. 오늘 권능도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양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해짐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키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은혜를 키운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은혜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능력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죠, 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큰 은혜로 발전을 시켜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렇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니엘처럼 더 큰 은혜로 오늘 소중히 여기서 발전시켜 가나요? 아니면 은혜를 소멸시켜 버립니까?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크게 발전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오늘 겸손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가 받았을 때에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에 꽃도 피우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역들을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요 또한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힘든 일이죠. 점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바벨론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바뀌어도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무슨 비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며 오늘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요
오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요, 그는 모함을 받았던 사람이요, 오늘 그는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모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그를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그 비결,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의 비결이요, 겸손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해질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서 이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오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빛나는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 끈기 있게 겸손히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과 같이 겸손히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